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76페이지입니다. 물론 스마트 주보에도 있습니다. 신약성경 276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은 상한 마음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인간, 즉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물론 음식물에서 얻는 물질적인 그 영양분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 물질적인 영양분 이외에 인간관계와 어떤 그 믿음의 신앙에서 얻는 사랑, 이 사랑이라는 영양분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이신 폴 티들리라는 분도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근본적인 힘이라고 했어요. 그 메슬로우라는 학자도 이러한 사랑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은 인간의 성장이 중단된다고 그랬어요. 그 성장이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른 아이, 성인 아이. 그런 그 표현들이 다 그걸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어른이고 성인인데 성장이 안 된 거예요. 그 주된 원인이 뭐냐면은 인간관계에서 또 신앙이나 믿음에서 생겨지는 그 사랑이 그 근본 원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인간들은 누구나 그 사랑을 주고 또 받고 그런 본능적인 그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인간이 관심을 받아야 될 어떤 대상으로부터 관심이 아니고 무관심을 받을 때, 또 관심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서 관심을 받지 못할 때 근본적으로 우리들 마음속에는 실망감이 오는 거예요. 자기는 느끼진 못해도요, 그 본능적인 욕구가 그래요. 마음속에 실망감이 자리하고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그 그릇이라는 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그릇, 이것은 특히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부모예요. 부모에 의해서 내 마음속에 성장이 크게 자랄 수도 있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그 성장이 멈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장 과정에서 우리 인간들의 그 그릇이라는 것은, 마음속의 그릇이라는 것은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그 가정관계, 그런 거에 의해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이 건강해야지, 결론은 뭐냐면 내가 어떤 가정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 공간이 건강한 공간이 돼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 성장의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렸을 때부터의 그 자기 주변 환경, 친인척들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러한 여러 가지 관계들이 긍정적이 될 때 우리들의 삶이 긍정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리고 또 남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사랑하는 법을 올바르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의 마음에 상처가 돼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만 괴롭히게 하는 거죠. 이 상한 마음의 치유. 그렇다면 이 상한 마음의 치유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근본적인 방법은 간단해요. 내 마음의 병, 도대체 내 마음의 병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도대체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내 그 무의식 속에 들어와 가지고 왜 지금까지 나를 끌고 다니는 건가?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1대1 신앙으로 또 상담을 통해서 또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탐구를 하고 원인을 찾아내가지고 우리가 이 상처 때문에 눌려있던 나의 그 영혼을 끄집어내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 작업이 바로 성경적인 내적 치유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성경적 내적 치유.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원인을 찾아내서 탐구하고 그거를 해결하고 상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시켜서 영혼이 자유로워지면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저도 요새 이렇게 화초에 물 주고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 보면은요 정말 신기하습니다. 조그만 바람에 흩날릴 듯한 그 조그만 어떻게 보면 눈에 겨우 보일 듯한 그 씨앗들이 큰 나무로 자란다는 거예요. 아름드리 나무로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그 씨앗이 애초부터 가지고 있던 그 조건, 건강한 조건, 그리고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그 흙의 그 조건, 그리고 기후, 그리고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물을 얼마나 주고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다듬느냐. 즉 이게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잘 조화가 맞았을 때 그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숙한 인간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주위의 환경이 그 조건들이 밀접하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강하게 느끼고 이웃과의 사랑을 가장 뜨겁게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즉 성령이 역사하시는 어떤 소그룹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신앙의 공동체라는 거죠. 신앙의 공동체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강하게 느끼고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 마음과 그 영적인 상처는 대부분 어디에서 일어나요? 서로의 관계에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이 기초 공동체인 이 우리들의 가족과 친인척과 친구들의 관계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이러한 여러 가지 관계에서 얻은 상처들은요, 여러 사람들이 아니면 소그룹에서 함께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제일 쉽고 반면에 강하게 치유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즉 자기 혼자 독불장군으로 내 마음속에 상처들을 치유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우리들의 마음속의 상처에서 나타나는 공동적인 그 증상이 있어요. 내가 상처를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 기억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어떤 자라오면서 생긴 상처들이 있어요. 그것을 부정을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잘못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요,
우리들 성격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불안해져요. 자기는 이유를 몰라요. 근데 원인을 살펴보면 그 먼 옛날 아니면 가까운 시절에 받은 그 마음속의 상처 때문에 그것이 나를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절망감이 자꾸만 들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분노하게 돼요. 조금만 이라도 분노하고 화나게 되고 그리고 또 이러한 증상들이 발전해서 어떻게 돼요? 그런 성격들을 형성하게 되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 다음에 마약 중독, 그리고 도박, 일 중독, 물건 훔치는 거, 도벽 이런 것들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을 보이는 사람들한테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만 네 증상이 이렇다. 그 치유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요. 그 부분적인 치유 행동밖에 되지 않아요. 결과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게 해야 돼요. 나 자신의 불안이 확신으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절망감이 소망으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분노의 감정 이런 것들이 반대로 사랑의 감정으로 바뀌는 것은 체험할 수 있게 해야죠. 그 체험을 할 때만이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간과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끈끈하게 얽혀 있는 이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비로소 치유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이후부터 줄곧 성경적인 내적 치유를 강조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제 경험상 또는 여러 가지 목사님들의 그 의견들을 정리를 해서 내 상한 감정들을 치유하면서 얻어지는 이익이 있어요. 그 이익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한 7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과 비교를 하시면서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이 성경적인 내적 치유를 계속 하다 보면요. 첫 번째로 얻어지는 효과가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할 수가 있게 돼요. 자아의식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내 자신이 왜 태어나고, 왜 지금 이 인생을 살아가고, 이러한 자아의식이 없이 그냥 맹숭맹숭 살면은요, 어떠한 인생의 변화도, 어떠한 성장도 일어나지 못해요. 이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사람은요, 이 세상이라는 이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공허한 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언제나 방황하게 돼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잖아요. 나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이상하게 방황하게 되고 어떤 의사선택 결정에 어떤 장애가 생기고 그래요. 항상 당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실수를 많이 하죠. 그렇게 되면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 책임을 자꾸만 전가하는 버릇이 생겨요. 그래서 이 성경적 내적 치유는 내가 지금까지 왜 태어났고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길을 걸어왔고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분명히 보게 해줘요. 이 성경책에 다 들어있습니다. 구절마다 우리들에게 자신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한 치유 과정을 지나면서 여태까지 나를 괴롭혀온 그 내 마음속의 어두움,
그 어두움의 실체를 내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나를 찾아야만이 내 마음속의 어두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뭐가 내 마음속에 생기냐? 우리들 삶 속에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특히 영적인 마음속에 태양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해요. 자, 둘째로는 내가 나 자신을 찾게 되면요, 다른 사람이 보여요. 즉,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마음의 상처를 주님의 말씀으로서 치유받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옛날과는 전혀 다른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상처를 치유받기 전에는요, 이게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 보면 자꾸만 피하게 되고, 그래서 대인공포증이 자꾸만 생기게 되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치유 과정을 거치면서 치유의 과정을 정말 자기 마음속으로 확신한 사람들한테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그게 어떤 면이냐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이 한번 되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상처를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도, 저 사람도 어떤 다른 사람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투사 효과로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었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런 과정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동정심이 생겨나죠. 그래서 분노가 사랑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의학에서도요, 이 분노,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분노 때문에 빠져나가는 우리들의 영적인 생명 에너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병까지 들어가지고 또 영적인 병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분노 때문에 죽어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분노가 뭐예요? 남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가 생긴다는 거죠. 자, 셋째로는 가정이 살아나요. 친인척 간의 관계가 살아나요. 친구와의 관계가 살아납니다. 사람들의 상처는 대부분 가까운 곳에서 받게 돼요.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흔들리는 어떤 관계에서 상처를 입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어린 나이에 상처를 받게 되면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어떻게 돼요? 분노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분노로 인해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분열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즉, 자기랑 가까운 관계에서 시작된 상처와 그 문제들이 나중에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교육 문제, 더 나아가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종교적인 문제까지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 중에서 가장 볼 수 있는 아주 극적인 열매, 정말 보기 좋은 열매라는 것은 내 주변의 관계가 되살아난다는 것. 그 결과가 참 보기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네 번째로는 나 자신의 영성이 건강해져요. 마음의 분노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라앉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속에 사랑의 감정이 증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감정 대신 주님이 거할 수 있는 사랑의 자리가 내 마음속에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서 역사할 수 있는,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나의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다섯째로는 이 영이 살아나고 정신이 강해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 자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아요. 그냥 망망한 바다에 그냥 동력이 없는 어떤 배처럼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그러다 보면은 그게 뭐예요?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으로 정말 내 마음속에 사랑이 들어앉고 내 마음의 치유가,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요, 정신이 강해집니다. 정신이 맑아지는 건 둘째치고 강해져요. 치유가 되지 않으면요, 마음이 산란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불안증. 이 불안증이 가장 심각한 증상 중에 하나이지만 그 불안한 게 없어져요. 왜냐? 나 자신을 찾아서 중심이 섰고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계시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제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중독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신이 강해진다는 건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창의력이 높아져요. 그동안 나는 발전적인 걸 하지 못했어.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자꾸만 창의적인 일을 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남들이 봤을 때는 강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섯째로는 그 마음, 영이 강해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강해지면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육신의 건강을 동시에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육신의 병은요, 마음하고 분명히 100% 연관되어 있잖아요. 내 정신이, 나의 영혼이 건강해지면요, 몸이 변해요. 몸이 재활을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건강을 저절로 얻게 돼요. 현대의학에서 분명히 밝히잖아요. 육신의 건강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즉, 다른 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질병이라는 건요,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의 상처가 그 병을 키운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신체의 질병도 함께 치유된다. 이 마음과 육체의 질병은요, 서로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7절은 우리가 가장 여기서 중요한 대목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상처를 입고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처를 치유받는 과정을 지나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요, 치유자가 될 수 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다는 얘기죠. 이 마음의 상처들 때문에 어두움의 그 긴 세계에서 살아가던 사람이라도요, 치유되는 순간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새 삶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새 삶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은요, 과거의 자신처럼 마음의 상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아픔을 거의 동일하게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 입은 사람한테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분의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받고 정말 새로운
세상을 맛본 사람은요, 누구든지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이르도록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정말 진심한 그 치유자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